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같이 공독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해왔잖아요. 우리가 세 번째 성경 공부 시간인데,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그 교재를 통해서 배운 것은 구원의 확신이, 새로운 이름으로 하면 이제 복음을 확증하라. 복음을 확증하라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신칭의, 즉 의인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의를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가물가물하십니까? 옛날 거랑? 그 다음에 어떤 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생겼다, 의인되었다, 구원이 확실히 생겼다라는 것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가 무엇이면 반복적인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것, 구원의 확신이 생겼죠, 의인됐죠, 믿음이 생겼죠, 회개했죠. 이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가 믿은 거, 내가 회개한 거, 내가 의인된 게 아니라 이것은 뭐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거듭남입니다. 즉 우리 죽어있는 사람은, 전적 부패로 죽어있는 사람은 믿을 수도 없고 의인될 수도 없고 회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 죄가 보이고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고 반역을 한 게 큰 죄군요라고 깨달았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성령님 역사를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회개건 믿음이건 그 어떤 것도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그 믿음을 거듭나게 하셔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런 영적인 은혜들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시간에는 뭘 배웠죠? 세 가지 책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 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의인되고 믿음이 생겨 회개를 했고 거듭난 자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였다. 우리는 죄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진 자였다라는 걸 배웠죠. 그리고 이렇게 생명책으로 옮겨진 사람은 이제는 구원받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그죠? 그리고 기념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기록돼, 하나님 그걸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보상하시고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즉 이 첫 번째 시간에서 배운 거는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증하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교리, 아주 기본적인 교리를 우리가 배운 거라면, 두 번째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두 번째 배웠던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세움의 단계라고 했죠. 저는 그걸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복음을 감격하라. 즉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근데 다 이게 반복적이죠. 구원하시면 어떻게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구원하시는 일이야. 그죠? 죄가 사해지는 거. 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과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님의 마음을 여셔야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에요. 회개, 어떻게 회개하는 겁니까? 어떤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왔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열어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죠. 거듭남도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즉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을 이 복음이 단순히 이런 표면적인 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의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해서 배웠고, 그죠? 또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또 하나님이 순간 우리에게 지금 결정한 게 아니라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되었구나. 그래서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오늘부터는 그런 복음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그 복음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이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오늘 그 권세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또 무엇을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너 뭐 성경 공부도 잘하고 내가 지금 널 보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 오늘 내가 오늘부터 너 내 아들이라 막 했다고 해봅시다. 저한테 내 아들이라. 그리고 호적도 막 바꿔놓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제가 양자가 됐잖아요. 양자가 되자마자 저에게는 뭐가 생길까요? 권세가 생겨야죠. 어떤 권세? 청와대로 막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생기죠. 그죠? 제가 돈이 없어서 유학 못 가야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공부를 못해서 못 갈 수는 있어죠. 공부를 못해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왜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든 보내줄 거야. 이해되죠? 그럼 진짜 실질적인 권세들이 주어진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인친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권세들, 어떤 열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좀 챙기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영접하는 자가 뭘까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단어 뭘까요? 영접에 관련된 단어는 성경에 두 가지, 신약 성경에 헬라어에 두 가지 정도가 쓰여져 있는데요. 하나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데코마이라는 단어와 또 이제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말 그대로 누군가 인격자가 오면 그를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가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들어오시는 걸 영접하는 거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예요. 데코마이. 자, 그런데 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달라요.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여기에 취하고 가지고 빼앗는 거예요. 지금 뭔가 움켜쥐는 거. 이걸 람바노예요. 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람바노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야곱을 생각하시면 돼요. 야곱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저 재산을 불리고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야복강가 앞에 섰는데 야복강가 앞에 서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제는 자기가 열심을 냈던 그것에는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던 거였던가요? 없더라는 걸 알죠? 그래서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씨름을 건단 말입니다. 그죠? 씨름을 해요. 씨름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뭘 이기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죠? 이기려고 씨름하죠. 근데 야곱이 지든가요? 아니면 끝까지 버티든가요? 버티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전 재산을 내보내고 또 자신의 가족, 처자식까지 다 보냈는데도 홀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을 했던 그 열매를 갖고는 이 궁극적으로 사망의 그 공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야곱은. 그래서 이것으로는 될 수 없구나.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것은 이게 자아예요. 자아. 나. 그죠? 야곱이라는 게 하여튼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고 형 뒤꿈치를 잡을 만큼 그 어떤 자아.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럴 때, 이야, 너 참 힘세다. 이제 야곱이냐, 너 이스라엘이야. 너 나 이겼다. 그때 주시는 거 아니죠? 그때 뭐죠? 한 환도뼈를 부러뜨려버려요. 그래서 환도뼈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환도뼈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리브가를 데려와라. 이삭의 아내를 이제, 찾으라라고 보낼 때, 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환도뼈에 손으로 꼭 언약을 하거든요. 즉, 이 환도뼈는, 즉, 남자의 어떤 그 생식기 가까이에 있는 뼈잖아요. 근데 그 뼈가 남자의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전 인생을 걸어 언약하는 게 환도뼈란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언약은 환도뼈에 손을 또 언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언약이 있었던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도뼈 부러뜨렸다는 건 떼어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때서야 야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떠나려는 걸 알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바짓가리를 잡는 거예요. 절대 놓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욕심쟁입니다.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네가 날 이겼다. 이겼다는 힘을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로 하나님만 붙잡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게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를 전심으로 붙잡는 거예요. 내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할 때 그 영접이라는 단어가 데코마이로 쓰여져 있을까요? 람반으로 쓰여져 있을까요? 람반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하죠? 어떤 신수 들어오는 거를 이해한다고요. 영접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지금 뭐죠? 내 자신심을 다해서 예수님 그 이름만을 붙잡는 거. 이게 영접인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이 떠나시지 않으면 주님 축복하시면 너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거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붙잡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야.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뭐였죠? 베드로전서 1장에 여기 나중에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썩어진 씨로 거듭난 것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으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데요? 봤더니 그 밑에 구절,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절에 너희에게 가는 이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다 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그 말씀 밖에 내 살 길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 붙잡게 하시는 거.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뭐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복음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영접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 그럼 그 권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잘 보세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 우리 6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6절.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보세요.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꼬시면서 유혹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만국 너한테 줄게. 왜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넘겨졌다고요? 자기에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인 거예요. 즉 사탄은, 그래서 사탄은 뭐라고 하죠? 공중영대 잡은 자라고 하잖아요. 즉 모든 만국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어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제가 많이 찾아봤죠? 이 세상 신이 사탄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 세상 사탄이 흑암에 그 흑암이 우리를 두어 진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탄이 다스리고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가 말하고 있냐면 이 모든 권세가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사탄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넘겨진 거예요. 원래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원래는 인간이 갖고 있었죠. 모든 천하 만국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했어요? 아담에게 말하라고 했죠. 이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도 왕권이죠. 아담에게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 이 모든 만국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왕권이 원래 아담에게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죄 때문에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사탄에게로 넘겨졌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왕이 아니라 인간은 노예가 됐어. 로마서 1장은 뭐라고 하면 죄의 노예다. 죄의 노예. 그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응하고 태어나면 되고 응하면 태어나면서 이미 뭐 흑암이 이 세상 중에 가로막고 있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으며 또 뭡니까? 그 아비는 누구야?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 권세에서 벗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해보세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3절부터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잠시만요.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고 이 세상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걸 뭐라고요? 흑암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어디로 보낸 거예요? 중립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즉 하늘나라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 다음 구조예요. 자,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군 죄사함을 얻음으로 그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뭐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 죄의 권세에서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계시록에 가면 저는 지금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말로 듣고 있지만 이런 전쟁이 흑암의 권세에 얽매여 있었던 우리가 어떤 지형군을 통하여서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 흑암의 권세들을 다 내쫓고 우리를 건져 우리가 포로되었던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원래 아군이 있는 나라로 옮기려고 이런 급박한 전쟁의 어떤 그 역동적인 모습이 우리는 그게 보여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그 현실과 그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계시록인 거예요. 또 계시록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예수님을 막 뱀이 용이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막 살려고 하고 여자가 만들어주고 여자를 또 핍박하는데 그 여자를 막 다시 막 보호하시고 막 이런 장면들 막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피 뿌리는 옷을 입고 막 달려가면 그 뒤에 이제 많은 힘을 입은 자들이 막 달려가고 성도의 모습 이게 영적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는 요한에게 아주 역동적으로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흑암의 권세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통치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2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열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즉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짓게 하고 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고 그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려가는 그 시스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생명의 법이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계시록 12장 10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그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했대? 네? 쫓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는 우리는 이 사단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다. 이 권세를 누리는 자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됐다? 쫓겨났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하던 그 사단의 권세가 쫓겨났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참소할 수 있는 사탄은 이제 있어 없어요? 무력화됐어요. 자, 우리 계시록 찾아보고 갑시다. 계시록 12장 10절. 자,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9절부터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낙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거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어찌 돼서 쫓겨났다. 쫓겨났다. 사탄의 본업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죄를 짓게 하죠. 껴서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얘 제졌대요, 얘 지옥 보내세요 라고 또 참소하고. 나쁜 놈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긴 자가 됐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그 사탄을 쫓아냈냐면 우리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을 증언하는 말씀. 이게 뭐죠? 복음이죠. 그래도 왜 거듭나는 게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거듭나는 겁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이 사탄의 권세에서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복음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설명한 그 말씀, 즉 증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능력에 있어서 고수와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성령님이 칼로 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르고 박살을 내서 흑암의 거기서도 우리를 건져내는 역사가 바로 복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다를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통치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겼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영생 얻었다라고 표현하죠. 이 영생이 뭘까요? 이 왜 영생이라고 할까요? 자, 이쯤 되면 구원론을 배우고 복음을 이제 잘 이해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영생 받아야 됩니까? 영생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구원 받아야 됩니까? 왜 자꾸 이것들은 구원받으라, 복음, 믿음이 진짜인가 한번 시험해봐라. 왜 그러는 거죠? 영생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겁니까, 도대체?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친구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단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 증인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지옥이 없다. 안 시켜도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왜 이 지옥이 없다는 것이 거짓말인지, 그것들에 대해 성경적인 논박을 해줬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논박하기 전에, 지옥이 진짜 없으면 난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없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굳이 뭐 영상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뭔가 귀찮을 것 같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도 좀 성가대 항상 서는 것도 참 귀찮은데.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고 끝이잖아요. 얘네들은 여호와 증인이나 안 시키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끝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그래. 없어지고 사라지면 편하잖아요. 무의식, 아무것도 없고, 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내가 그 아이는 영생을 얻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뭐예요? 왜 영생 얻으려는 거예요? 지옥 가기 두려워서죠. 근데 진짜 복음에 감격한 사람들은 물론 이거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는 되지만 이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지옥이 갈까 두려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영생 얻는 또 하나의 목적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천국 가면 금은 노아와 막 열방으로 누리지 못한 그 분리생활을 다 누릴 것 같은, 그것도 천국을 진짜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뭐냐? 영생은 영원히 살고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옥 가도 영생할까요? 아니면 거기서 죽을까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걸로 영생이라고 말한다면 지옥 가는 것도 영생인데 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지옥에 가는 시간을 두려워서 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영생을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구원에 담겨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을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을 본 적 있나요? 못 봤잖아요.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거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우린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신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생 가면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자 모세가 광야에 살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말해요. 야 니들 가나안 땅 내가 보여줄게. 가 마음대로 가. 그럼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아쉽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적각골 요선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이 적각골이 흐르는 땅은 그 가나안 땅이 정말 적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적각골이 흐르지.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이 뭘 적각골이 흘러요. 우리 광야들은 낫지만 사실은 진짜 그 세상에 정말 땅의 부귀영화를 생각한다면 굳이 주님이 거기까지 조금만 더 신경 쓰셔갖고 그냥 딱 통과하고 한국까지 오게 그 이주방에서 이렇게 좋은 이 땅으로 적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오게 하지 굳이 이 팔레스틴을 왜 있게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왜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냐면 나와 함께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알았던 모세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가나안 땅도 아니고 거기는 적각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천국에 가면 극락이에요. 극락. 위에 극치 기쁨 있는 곳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그걸 주시지만 우리가 진짜 영생을 소망하는 이유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분과 함께 실질적으로 동행하고 그분을 직접 뵙는 곳이에요.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영생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거. 이해가시죠? 즉 무슨 얘기냐면 영접하는 자는 꼭 그러는 그 영생을 이루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얘기는 죽어서 영생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이런 찬송이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분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려. 이게 영생이에요. 또 이런 찬송이 있죠. 빈들에나 초막이나 이상한데? 하여튼 초막에 살던 어디 살던 주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그러시죠? 야 하나님 나라가 이내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런데 뭐래요? 아직 안 일어난 거지. 새하늘에서 땅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 땅은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하고 있다? 살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권세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씩 우리가 성경 공부를 나가면서 오늘 배우게 될 건데 우리 다음 장을 가보세요. 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뭐 주셨죠? 유업을 주셨죠.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산지해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9절인데요.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9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너 이을 자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유업. 중요한 거예요. 유업.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유업을 주셨어요. 유업. 그 유업은 뭐였죠? 가나안이었죠. 그죠? 가나안에 하나님은 유업을 주셨어요. 약속을 통해서.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그 유업을 통해서 진짜 유업을 바라봐야겠지. 이걸 진짜 유업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어요. 이해 가세요? 이 얘기가 히브리서에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장 8절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얻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죠? 가나안입니다. 믿음으로써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려, 그 유업 땅,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했죠? 거기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누구에게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평생 거기 살면서 내 땅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집 짓고 살아야죠. 집 짓고. 근데 아브라함은 당장 떠나야 할 사람인 것처럼 뭘 짓고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큰 메시지라는 거죠.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 유업을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이게 진짜 유업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모형이다. 가나안 땅을 주실 거야. 내 민족에게 주실 건데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이 땅이 진짜 유업이 아닙니다를 고백하면서 장막을 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유업은 그 가나안이 아니라 먼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유업인데 그 땅을 뭐처럼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여인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야 되느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곳이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긴 시간 동안 배웠잖아요. 그 복음을 가진 자에게 특권이 유업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유업의 유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 유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업을 진짜 내 유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 이유는 뭐였죠? 이게 진짜 유업이 아니라 언제든지 난 여기서 떠날 수 있는 나그네구나, 나그네라는 걸 알고 살았다고요. 그럼 뭘 바라봤다고요? 진짜 내가 가야 될 성은, 내 유업은 하늘에 있는 성인 것을 알았어요. 즉 뭐요? 새하늘의 그 땅,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럼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근데 재밌는 말은 이 말을 하시고 성경이 뭐라고 그렇겠냐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죠. 내 자녀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저는 유업이 두 가지가 있다고 믿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보여주는 유업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유업이 진짜 있다니까요? 우리 시편 16편 보세요. 다윗도 그렇게 믿었어요. 시편 16편. 시편 16편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6절. 자, 우리 5절 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하길 하나님이 나에게 실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나의 손이 닿는 곳, 나의 발이 닿는 곳, 그곳이 뭐라고 믿었던 거예요. 다윗은 내 유업, 하나님이 나에게 준 유업이라고 믿었다고. 또 성경은 뭐라면 누가 유업이라면 자녀가 너의 유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도 그 자녀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즉 유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이 유업의 땅 가나안을 가잖아요. 가나안이 뭐예요? 이들의 유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목적은 거기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는 거야? 가나안에 갔죠? 자, 가나안에 깜짝이야. 가나안에 입성을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갔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나안에 유업의 땅에 진짜 가니까 그때부터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던가요? 아니면 전쟁하던가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실로 재어주는 구역이 다 유업인데 그곳에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기쁜 게 아니라 그리고 끝나면 뭐가 생기더라? 전쟁이 생겨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여기를 전쟁을 그렇게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보낼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보냈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 우상숭배, 바알숭배에 빠져 있는 그 족속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흑암에 우리도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바알숭배하고 우상숭배했던 자들, 그 흑암에 거기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누구의 통치를 받게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했다고요. 그리고는 다시 여기 가래.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이곳에 가서 싸워서 얘네들 어떻게 하라고? 내쫓으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감격하여 찬양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됐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서. 그런 것처럼 이 우상 숭배 지역에 너희가 가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너희가 승리하여 땅땅을 떠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나무다라. 보세요. 나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아요. 돈이라고 하는 땅도 있고 명예라고 하는 땅도 있고 자녀라고 하는 땅도 있고 권력이라고 하는 땅도 있고요. 어떤 쾌락이라고 하는 땅도 있다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땅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 모든 땅을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십자가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띠가띠가 노는 게 아니라 잔존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쫓아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곳에 있는 모든 땅들을 누구로 점령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로 점령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원래 바알숭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맘대로 썼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자는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복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맘대로 쓰던 돈을, 재정을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시켜 쓰는 거죠. 쉽나요?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업을 확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나를 뭔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여리고성은 남동 불라고성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자기들 메뚜기처럼 보일 만큼 어마어마한 성이라고요. 근데 그 성,
그 성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다고요? 근데 기고만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은 이만하면 요만했던 아이성이 하나 있어. 그 아이성에 봤더니 뭐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냥 전 병력을 모아놓고 가서 쳤는데 어떻게 대패를 하더라. 하나님 이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니들이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승리하게 하고 내가 확장하게 하는 거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전쟁 시나리오가 있어요. 전쟁을 할 때는 우리는 보통 저 적군이 어느 정도인지 미사일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우리가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알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 시나리오는 달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면 하나님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든 얼마나 안 강하든 내 손에 붙였느냐 이미 이겨놨다. 너가 이겨낼 거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가면 이기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디 갔어? 이 그림이 다 없어. 그림이 너무 헷갈리네.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모든 땅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복종되는 데일수록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일수록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유혹을 일으키는 자를 통하여 이제 이 은혜가 밖으로 도출하여 내가 거하는 학교, 직장, 교회, 그게 어떤 사회든, 친구, 가족, 그게 뭐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를 통하여 뭡니까? 우상숭배 지역들이 점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이 힘으로 나에게 지어준 그 구역이 유혹이라고 생각하면 해왔어요. 이게 우리 유혹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학교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유혹이에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대전에 사역할 때 이런 성경을 하면서 한 집사님과 성경을 하는데 그분은 대전 정부청사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집사님 너무 부럽다. 왜냐면 아무리 내가 뭐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내가 뭐 교회에서 뭐 다른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난 대전 정부청사에 아무도 못 들어가. 왜냐면 이거 뭐 차고 있어야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요. 거기 제 유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밥만 먹는 거리가 그분에게 실로 재워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을 만나고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제 구역인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실로 재워준 구역이 있습니다. 그걸 유업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가나안 땅 그 유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유업을 유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유업이 진짜 유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에서 거하고 있어요? 텐트 치고 살아요. 언제든지 떠나라면 떠날 수 있는 텐트를 치고 살죠. 왜요? 진짜 성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이 하나님 주신 유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충성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평생이고 이것이 나의 진짜 유업이고 이거에 물려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나그네 삶이 아닌 거죠. 세상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4장을 한번 가보시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마가복음 4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연달아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 비유가 연달아 나오는데요.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어떤 비유가 나오는지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죠?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뭐죠? 등불.
등불 위에 등대 위에 가는 등불. 그죠?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자, 자라나는 씨인데 그 위에 이미 24절에 좀 쭉 넘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또 이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한 거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하시고 자,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죠? 자라나는 씨죠. 자,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뭡니까? 30절부터 겨자씨 비유죠. 자, 주님은 한 자리에서 이거 연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비유라는 거죠. 자,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뭐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은 밭, 가시덤불 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밭의 결론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하면 좋은 밭은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열매를 드러내면 살아요. 자, 그 사람들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되는 거예요. 등불은 절대 나라로 되지 않습니다. 등불 위에 달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빛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종문밭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자라면 당연히 뭡니까? 등불이 돼요. 빛이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드시고 우리 헤아리실 겁니다. 상급 심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의 효과를 하죠? 이제는 뭡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림을 받아서 우린 좋은 땅에 대해서 열매를 맺은 자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빛이 되어야 되는데 우린 다시 씨를 뿌리는 자인데 씨를 뿌리는데 봤더니 이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고 잠깐 잠자고 다음날 왔더니 어때요? 나는 씨만 뿌렸는데 이만큼 자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내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한 자가 그렇게 씨를 뿌려 하나님의 은혜로 씨가 자라는 걸 보면 겨자씨 하나를 우리는 심었지만 그 겨자씨 하나가 뭡니까? 나물이 돼요.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물. 이게 나무 큰 나무가 아니고 겨자씨가 우리가 큰 나무는 되지 않지만 그리고 겨자씨가 아예 본주도 않는 그 씨인데 그거에 비하여 나물 그래도 이 정도 되는 뭐 되는 거예요. 나물처럼. 그리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이렇게 쉬는 거죠. 즉 아무것도 아닌 씨인데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서 마침내는 뭐예요? 겨자씨 하나가 그렇게 큰 나물이 되어 많은 새들이 안식처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진짜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유혹은 어디라고 생각하며 나그네처럼 삽니까? 하늘의 것이 진짜라 이렇게 생각하며 나그네를 살 수 있는 그 연유와 그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유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까 전쟁 시나리오가 뭐랬죠? 이미 이겨낸 싸움이라고 했죠? 그 유혹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확장하게 하실 건데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기도의 응답의 권세, 이것들이 우리는 이런 유혹을 유혹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가 뭐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권세가 무엇인가를 다음 주에 배워야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유혹을 받은 자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유혹을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적과 뿔이 흐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보고 갈망하고 기뻐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주여, 나그네처럼 그렇게 진짜 본향을 갈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